창세기 48장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야곱의 질병과 요셉의 문병을 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는 야곱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과 관련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을 때가 되었죠. 마지막에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요셉의 자식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 내용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손자들에게 축복 안수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복 안수를 하는데 장자에게 오른손을 이렇게 얹고 머리에 얹고 그 다음에 차남에게 왼손을 펴서 이제 머리에 얹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당연히 이제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뭐 지금 늙어서 병들어서 눈이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차자에게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그 다음에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뒤에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를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벌써 들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남 에브라임이 장자의 어떤 축복을 받게끔 그렇게 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한 겁니다. 그래서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와 같은 어떤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당연히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남의 어떤 축복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거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그 현실과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가끔은 이제 이 믿음과 관련해서 믿는 사람이라도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에는 믿는 사람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참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또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세계에는 더더욱이 잘 모르죠. 근데 오늘 늙어 병들어서 이제 곧 죽게 된 이스라엘 야곱 같은 경우는 영적인 세계를 보든지 혹은 아니면은 오늘 말씀 본문 내용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미리서 접했든지 들었든지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밖에는 되는 게 아니겠죠. 믿는 자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눈이 떠 있거나 들리거나 하는 사람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얘기가 소용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 내용 하나님 말씀을 봐서는 이스라엘은 들었습니다. 영적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스라엘이 병들어서 눈물고 병들어서 이제 죽을 때 다 되니까 정신이 희미해서 그냥 장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들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가게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아들아 나도 그거 안다. 므낫세가 장남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따랐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섭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뭐 순수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섭섭해집니다.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억울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예정론을 갖다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정론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 대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사실부터 해서 모든 게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갖다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지는 모든 일들, 사건, 사고, 또 혹은 어떤 행사들, 모든 것들이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행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그런 어떤 역사 속의 한 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성공을 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너무 막 크게 마음의 어떤 동요라든가 어떤 뭐 상처라든가 뭐 어떤 낙심이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크게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됐구나. 또 혹은 하나님이 이번 일은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갑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너무 기대하지도 말자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하고는 달라져 버리잖아요. 분명히 장자에게 므낫세에게 야곱이 오른손으로 안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차남에게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고 그에게 장자에게 축복하듯 그대로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더 큰 사람이라고 벌써 얘기해버립니다. 선포해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너무 크게 기대하고 너무 크게 실망하고 그런 일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면 그냥 이건 또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봤자 한 인생입니다. 한 인생.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루